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제발 말로만 하면 하지 말고 진짜 믿으세요. 예. 예, 성령님은요 누구예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왜 여러분이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대단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죄송해요. 성경 말씀이 너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만 믿으면 돼요. 예, 그 하나만 믿으면 돼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이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또 보혜사가 하나 있겠죠. 한 분이 계시겠죠. 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돕는 자로 계셨어요. 근데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떠나시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여서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함께 얼마 동안, 잠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변덕 부리지 하나님 우리한테 변덕 안 부리세요. 내가 변덕을 하나님 앞에 부리면서 하나님이 변덕을 부린다고 자꾸만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요. 오늘 말씀에도 말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니까 성령님이 일을 못하셔서 성령님이 일을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을 못하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일 못하도록 내가 차단을 탁 해버리니까 성령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성령님이 여러분에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 안 들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같이 안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지만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라. 침묵하고 대답 안 하고 그냥 요구해도 안 들어주고 그래도 뭐예요? 같이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여러분 절대로 안 떠납니다. 우리가 변덕을 부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요. 영이 같은 거죠. 정말로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정말로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네. 대화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그분은 무엇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항상 뭐 했어요?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렇죠? 동문서답을 했다니까요. 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아직 그 제자들은 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은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늘 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그들이 생각이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이
같은 거예요. 영이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영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오늘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같이 계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다 마스크 쓰고 계셔서 괜찮아요. 안 그러면 마스크가 너무 세갖고 소리가 차단이 되는 건가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그들이 봤는데도 뭐 했다고요? 예수는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이 시대도 그래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 뭐가 감사했냐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컴퓨터가 너무나도 노후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동영상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달라고 그렇게 제가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주일날이 돼도 연락이 없어. 월요일날이 돼도 연락이 없어. 화요일날이 돼도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순간 들었냐면요. 그래,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그냥 어수선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우리 단톡에다가 한번 광고를 올릴까? 그러면서도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성령께서는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기다려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번 주일날에는 그래도 광고를 했으니 그렇게 감동이 안 될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주일이 다가오니까 왜냐하면 더군다나 12분을 예배를 못 드렸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새벽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저는 갈등 많이 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 기다리자.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지금 무진장 다들 힘들잖아요. 그냥 월급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월급 나오는 분들도 뭐 요즘은 다 막 많이 잘라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안 되니까.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업장이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텐데 생각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올리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는 좋은 일일 수 있으나 성도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기다리자. 기도하자.
그래도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오늘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안 되면 이번 주까지는 내가 기다린다. 안 되면, 만약에 이번 주까지 안 되면 다시 내가 광고를 하리라. 이제 주보에, 그리고 제가 당회할 때도 그랬어요. 이번 주까지 기다리고 안 되면 주보에다가, 지난주에는 주보에다가 안 썼잖아요. 그게 안 됐거든요. 상황이. 주보에 공간도 없고 또 상황도 그랬고. 그래서 주보에다 다시 한번 쓰자. 그래서 제가 딱 마음을 딱 정리를 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갈등할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래, 기다리자, 기도하자.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늘 지방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컴퓨터 하시겠다는 분이 계셨습니까? 그래요. 아니요, 아직은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는 그분이 바로 교회 헌금 계좌로 또 헌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한시가 급하니 오늘 가서 컴퓨터를 샀어요. 그러면서 참 그래, 우리는 내 생각이 막 앞설 때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려놓자. 기도만 하자. 제가 오늘 마음을 딱 정했거든요. 저는 오늘 지방을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늘 무슨 생각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말은 안 하니까 아무도 모르죠. 제가 중보 기도실에도 써놓을까,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기도 제목 내놓을까. 근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공개적으로 광고했어요. 그러는 많은 갈등을 했지만은, 근데 그분이요, 이렇게 광고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왜 그리 많은 것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세요. 언제 일을 하실까요?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예요? 누가 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하셔요? 그 이름의 주인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다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하면, 주님께 구하면 누가 행하세요? 주님이 행하세요. 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집에 아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이 되면 어떡해요 하면서 예배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교가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아직 확진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교회는 안 오는데 일하러는 가요. 모순이에요? 바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도 일은 하러 가야 돼요? 그건 진짜 양심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확진되면은 나한테도 어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돼. 그래서 내가 교회도 안 가요. 그러면은 뭐도 하면 안 되죠? 직장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번 구로에도 콜센터가 힘든 게 뭐죠? 확진되기 전에 이미 그분은 다 했어. 다 뿌리고 돌아다녔어. 자기 컨디션 좀 안 좋아. 근데도 다 뿌리고 돌아다녔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게 우리의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순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별로 예배 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예배는 그냥 체면으로 드리나? 그냥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드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죠. 여러분 생각은 제가 생각이 잘못됐나요? 교회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가면 안 되고 직장은 가면 되고 교회는 몇 사람 안 되지만요, 직장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지금, 그분이 이용했던 그 2호선 지하철 신도림역은요, 하루에 1,000만 명 움직이는 곳이래요. 1,000만 명인가요? 100만 명인가요? 100만 명은 넘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그곳,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하루 유동인구가요. 다 뿌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니까. 그럴수록 더 예배하러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다면 진짜 오세요.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분의 가족이 확진이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말씀 좀 해보세요. 안 됐으니까 제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의 가족이 확진이 됐으면 우리 교회도 아마 폐쇄. 그렇죠? 물론 그분은 그분 이제 또 검사를 받겠죠. 가족이 이제 확진이 됐으면 이제 가족이 먼저 검사를 받고, 그러면 이제 또 검사 받고 나서 또 확진되면 동선 다 하고, 그렇죠? 예배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 절대로 폐쇄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행하세요? 예수님이 행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주일날도 예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신 분이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40명에서 아이들까지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이 얼마나 많이 그냥 다녀요. 그죠? 그거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여러분 그 생각 한 번 안 해보셨어요? 진짜 끔찍해요. 분명히 우리 교회 지난주에 오셨던 50여 분,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전체 하면은 애들까지 하면 그도 한 30, 40명 되는데
그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근데 거기에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혼자 교회 나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가족까지 다 합치면 한 300명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야, 그 300명 되는 사람이 다니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었을 것 같아요? 안 묻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두 마리는 묻었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맥을 못 주고 죽은 거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조건 살아가지고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왔다가 죽는 놈도 있어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묻었다고 여러분의 폐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의 폐를 딱 굳어지게 만들어 이게 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은 들어왔다가 아이고 나보다 세네 하고 지가 죽는 놈도 있어요. 틀렸어요? 여러분이 세면 바이러스는 죽습니다. 그래서 손도 많이 씻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된다, 항체를 키워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다고 다 내가 그냥 코로나 확진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왔다가 나한테 죽는 놈도 많아요. 아마 나한테도 와가지고 한 100마리 왔다가 다 죽었을 것 같아. 다 죽었을 것 같아. 여러분에게도 왔다가 다 죽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다고 나는 또 마스크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나는 괜찮아, 그러면 안 되고 조심은 하되 항상 나는 담대히. 왜? 나는 일꾼인데, 나는 사명을 가진 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우리 교인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만난 사람이 최소한 100명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300명에다 100명 하면 3만 명이 되잖아요, 이제.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해. 두려움이 와요, 하나요? 여러분, 그런 계산 안 해봐요? 저는 그런 계산도 해봤어요. 교회를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해요. 그렇게 딱 생각하면요, 그냥 집에서 나가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어디 가도 그냥 내 차가 아니면 다니면 안 돼. 대중교통은 절대로 이용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녀야 된다는 거지. 가야 될 때는 가야 된다는 거지. 마스크도 끼고 손도 열심히 씻고 소독제 하면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네. 자, 성도님들 가운데요, 믿음과 행함을 혼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얻어요.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자, 근데 말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보면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자, 한 번은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 저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늘 밤에는 진짜 얘기를 안 하시는구나. 꿀을 구워 사탕을 이렇게 드시나, 안 그러면은 너무 이 마스크가 세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건지. 오늘은 말조차도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목욕 기도에는 가긴 하는 말은 내가 안 할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스크는 다들 KF94를 하고 계시구만요. KF80도 아니고 면 마스크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자,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가장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언제 딱 알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아는 거예요.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아요?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있어주는 친구냐 아니냐가 진짜 친구. 아무리 뭐 너하고 나는 너 없어 어쩌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저 친구가 나의 진짜 친구냐 한번 궁금하면 한번 사건을 만들어 보세요. 어떡하냐. 바보같이 내가 보증을 써가지고 망해버렸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뭐가 필요하냐? 그런 친구가 있나? 그래? 왜 그랬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와. 그는 친구가 아니고 그런 인간이 인간. 근데요, 자,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이 가란 마을에 코로나가 왔다는데도. 자, 근데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 제가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니까 진짜 믿음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요, 너무나도 기도에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도 얼마나 모범적이고 신실한지도 몰라요. 네. 그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진짜 노력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웃을 섬기는 데 앞장서고요, 전도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은행이 일치하고요, 화훼의 사도로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예,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우리 대부분은요, 얘기해보면, 교인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해요. 글쎄요. 목사님, 이분은요, 이렇게 봉사도 많이, 얼마나 겸손하고요, 인사도 잘하고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는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진짜 믿음. 제가 항상 이구동성 하는 얘기예요. 글쎄요. 그분이 그런다고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교인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면면을 보면요, 결정적일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전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천지 진짜 전도 많이 해요. 네. 여러분, 전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는 딱 100% 성립하지 않아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주어가 누구예요? 자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람이 봉사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전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사람이 주어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주어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예. 봉사 안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 할게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정적일 때 노해요. 예. 결정적일 때.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 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내가 취미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그래서 내 마음은 막 조급하고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건 아니잖니. 좀 더 기다려봐. 그럴 때 그래요. 알겠어요. 안 할게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맡겼더니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았더니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반드시 뭐가 좋을까요? 행함이 따라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요, 믿음이 좋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요. 행함이 있어요. 근데 행함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네. 믿음이 좋으면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근데요, 행위가 있다고, 행동을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의 목적이 있으면요, 내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행동할 수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적이 이루어지면요, 언제 그랬냐에 달라지면. 그게 행위는 있으나 뭐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는 믿음은 없으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행위와 믿음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동전의 앞면이 있고 뒷면은 달라요. 그렇죠? 다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사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세요? 코로나가 두려워. 예수님은 오늘 밤에 가서 기도 좀 해라. 이 가란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한 줄 아냐? 너가 이 캄캄한 이 가란마을의 이 캄캄함과 이 운정신도시의 캄캄함. 그래도 저 목동동에서도 확진자 생겼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다 50부 100부인데 그 사람 홈플러스 갔을 것이고 그 사람 가람 중상에도 갔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그쵸? 야, 너가 가서 기도 좀 해라. 그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가요. 못 가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스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선포해 보세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딱 분별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마귀를 향하여서 사단을 해서 대적기도 해보세요.
그놈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는 두려워해. 불안해. 그래서 우리가 움츠러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신나가지고 더 날뛰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싸움은 혈기가 아닌데 우리는 막 혈기로 막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응답에 있어서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막 기도해놓고는 막 바꿔. 우리 마음대로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점을 가지고 내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결과는요, 내 생각하고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 짜증내.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는 누구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A가 아니라 B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B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짜증내. 하나님, 나는 A를 구해야 돼. 왜 B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B가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다 난처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막 그래. 이제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막 그래요. 네. 여러분의 생각이 뛰어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지혜가 뛰어나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낫다, 못하다? 헷갈리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 이거예요. 사람의 가장 똑똑한 것, 이거예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예?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셨다면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데요, 정말로 서프라이즈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 너무 멋있어. 하나님 너무 대단하셔. 야, 만약에 그렇게 떴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는 모든 것을 다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앞서지만은 빨리 그렇게 되고 싶지만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감동적인 글을 써서 올린다고 오히려 그 글을 보고 열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은 지금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야, 목사님은 진짜 생각이 없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그 글을 보고 시험에 들려면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묻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과에 대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 자기가 했다고 막 그렇게 하시면 나 정말 가짜나. 자기가 그랬다고. 응? 심지어는요, 막 자기는 이랬다 저랬다 마음도 막 탁탁 해놓고는 또 나중에 되고 나면 자기가 다 했다 그래. 한 게 뭐 있는데. 변덕만 수없이 부려놓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면,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제발 어디 가든 쪼그라들지 마세요. 뭐 돈이 없다고? 여러분은 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돈 있으면 좋겠대. 얼마나 있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돈 별로 안 필요한 거예요. 욕심만 가득한 거야. 진짜 돈 필요한 사람은요, 물으면요, 얼마? 딱 얘기해요. 말 건데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묻는 사람이 감동이 되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얼마요? 물어도요, 대답도 못해. 그래도 자꾸만 물어가 겨우 뭐라 하는데, 근데 그 돈 생기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뭐 집 사고 차 바꾸고 됐거든요. 그거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을 일어나세요. 제발 기도하는 여러분들, 코로나19를 뚫고 나온 여러분들,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기를 소원하세요. 그리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자리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기도에 익숙해져 있지 않고 기도가 내가 기도의 도사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말입니다. 걸리지도 않는 코로나가 두려워갖고 불안한다면 무슨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또 여러분 가셔가지고 전화해갖고 오늘 목사님이 막 이런 설교 하셨고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진짜 지금 도지사가 마음을 바꾸니, 저는 오늘 진짜 감사했어요. 우리 경기도지사가 마음을 바꿨어요. 뭐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집회를 못하게, 집회를 하면 어떻게 하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지난주 토요일 날 그렇게 물었거든요. 예. 근데 어젠가 오늘인가 발표를 했어요. 예배 드리세요. 단 마스크 하시고 이렇게 2m씩 떨어지시고 체온 재시고 체온 재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세요.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예배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못 드리게 하고 그죠? 마치 마스크 없으면은, 마스크 안 쓰면은 94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이제는 또 3일에 한 번씩 해도 되고, 굳이 94가 아니어도 80 해도 되고, 면 마스크 해도 되고, 빨아서 써도 되고, 말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밥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또 제가요, 좀 식당에 가봤더니 사람들 꽉 찼어요. 다들 마주보고 앉아갖고 밥 먹어요. 마주보면서 앉아가지고. 얼마나 침을 내가 이렇게 잘 봤어. 엄청 침 많이 튀겼어. 막 어떤 사람은 낮인데, 점심인데요, 막 술 먹어, 막걸리 먹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그냥. 얼마나 말을 많이 하든지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그러나 기도를 하세요. 기도가 여러분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습관이 되시고 여러분은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사람들에게 옳은 것을 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잘될 일을 고면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에 그런 분 없겠지만 아이고 오늘 목요일 갔더니 목사님 무슨 설교했네. 아이고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틈탑니다. 제 설교가 동의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입을 여는 순간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도 없고 사단의 시험에 오면 그냥 족족 넘어지고 조금만 유혹거리 주면 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돼야 되고 영광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것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겨낼 것입니다. 내가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결단과 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